우리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또 그 다음에 또 그 후년까지 3년 동안 보고자 합니다.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또 성경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좀 이상한 하나의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본 소개가 나옵니다. 부자였고요. 부유한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구성원들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 공간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시설적인 면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모든 편의나 이런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봤을 때 아마 건축을 했지 않을까, 그건 상상이고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희한한 교회죠. 돈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땅도 넓고 건물도 신축했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십니다. 이 교회일까 아닐까 이거요? 참 이거 답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기시는데 말씀의 뉘앙스상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물론 개인적 접근이겠습니다만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교회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 위기일까요? 시설이 빈약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도 공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일까?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고 예수님이 천대받고 있다는 데서 교회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다 부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계시겠지라고 말하지만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거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또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선교헌신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선교헌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또 왜 동참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다 일지를 적듯이 적은 게 아닙니다. 조선왕조 실록 때 그 옆에 그 서기가 왕이 한 걸 다 실시간으로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기록한 것도 아니요, 일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관점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요한 것만, 그리고 맥락에 일치된 것만, 물론 다 일치됐지만, 즉 예수님의 일생을 다 적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주안점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 주안점이 뭘까?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마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주안점으로 잡은 본문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어찌 보면 미리 써놓고 앞부분을 기술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왜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을까? 바로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결론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기술된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본문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마태복음 전체가 날아가는 것이고, 더 끌어가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다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기착관처럼.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태가 보았을 때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모든 공생애를 행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기술한 것. 동시에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로 이것이야말로 미래다. 기독교의 미래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회가 나갈 방향이요, 이것이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의 어떤 핵심 말씀이에요. 주안점이고, 동시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전망점이에요. 우리가 산에 가면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가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쭉 다 보잖아요. 거기서 보는 그 관점, 바로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전망점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만 기독교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서만 기독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전망점에서만 기독교는 기독교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미래 전망점이에요.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서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지향점을 향해 간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교회,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시선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중점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 이 시선을 잡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의 전망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서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두 가지.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본은 선교죠. 선교인데 두 가지 채널이죠. 하나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11제자, 갈릴리 출신들 대부분 어부들, 그물질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던 어부들을 데려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좀 웃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전 세계 지도가 없었거든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대륙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뭐 북미 대륙이 있고, 이런 대륙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얼마만큼 가야 땅끝이고 또 얼마만큼 넓은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민족이 있는지, 족속이 있는지, 방언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접할 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촌사람들인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민족을 품어야 되고 열방을 품어야 된다. 너희는 글로벌해야 된다. 글로벌은 경영 경제하시는 분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비록 너희가 아직까지 로마도 못 가봤고 예수님 따라 다니긴 했지만 뭐 맨날 유다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뭐 사마리아 갔다가 두로시돈, 멀리 가면 두로시돈 가고 뭐 그냥 유다 땅에서 맴돌았던 그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이제부터 세계화되어야 된다. 너희는 이제부터 민족과 열방을 품는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가본 나라가 적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록 영어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계가 품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도 품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품어야 되고 아이들도 품어야 되고 청년들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가라는 거죠. 교회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공동체, 즉 교회는 길을 가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을 가는 공동체. 교회가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중요하죠. 땅 넓으면 뭐 좋죠. 그럼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 교회가 길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선교의 사역은 오직 갈 때만 일어나는, 갈 때. 너희는 가서 갈 때, 가는 상황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는 만큼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푸른 선상교회도 함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모르죠. 땅끝은 우리나라도 땅끝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면 동쪽 끝이 극동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또 어디가 땅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몸을 입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야 됩니다. 마음은 가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열방민족 땅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이게 전망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도 하고 여러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생각을 보내고 먼저 마음을 보내고 그리고 몸을 보내고 몸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부들이 다 갔다 와야 돼. 가든지 갔다 오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안점은 가는 겁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기도를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또 많은 물질도 보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돈을 보낼 겁니다. 그 돈은 다 우리가 헌금한 돈에서 나가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오늘 약정하고 헌신하는 그런 물질. 기도가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고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방 민족을 향해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라위 선교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말라위 선교. 교회를 4개가 건축이 됐죠. 근데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오는 돈이 아니어도 내가 돈의 씀씀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도 거기 하나님이 보내신 죄종이 있다면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열방을 향해 가라. 민족을 향해 가라.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나라, 너희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상에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망하신 이 전망점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전망점이 조금 전에 땅끝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 땅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세계 각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이라 우리가 땅을 밟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평적.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땅끝이라 모든 민족을 땅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적 의미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선교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끝나는 시점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푸른 성산교회는 푸른 숲 성산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시점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한국의 교회가 한 5만여 교회가 있죠. 그리고 10만여 목회자가 옛날에 있다 그랬고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 세대 얘기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지금 있는 모든 세대가 다 고령화되고 천국에 가고 나면 또다시 한국의 기독교는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시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살아남기로, 물론 남게 하시는 건 주님이지만 살아남기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책임지는 일에 힘을 쓰는, 이 시간적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바로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령 가장 흔한 자동차를 비유했을 때 관리하지 않고도 10년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리를 안 하면 20년, 30년 타면 안 됩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타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쩌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품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존재하는, 다 과거적인 이유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미래를 향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요, 미래로부터 온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칭찬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은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방도 품어야 되고 미래도 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맞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맞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준비된 사람이 기쁨으로 피차간에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만나는 만남은 어쩌면 불행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푸른 수상산,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푸른 수상산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오늘을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간적 의미 속에서 선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당대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아이들의 선교사로서 부모가 역할을 하고, 이 당대의 선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의 계승을 위해서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이 선교 가운데, 특별히 수직적 선교, 시간적 의미에서의 이런 선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 혼자 쓰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쓰고 끝낼 것 같으면 대충 다녀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라는 부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좋은 전통도 쌓아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여러 부분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예요. 한국의 교회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단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아끼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동참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통성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스피릿도 있어야 돼요. 영성도 임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임하는 이 영적 계승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또한 되기를, 함께 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선교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선교도 많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근데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어떤 그 시간적 목표 지점은 적어도 100년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선교. 비록 단기 선교가 단발적이지만, 1년 한 번 갔다 오면 단발적이지만 100년을 가면 단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발로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선교는
마치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오는 것 같아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막이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정기적으로 뿌려주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우리 교회는 2014년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워낙 부족해서 못했고요. 선교의 시작 이제 한 8년 정도밖에 안 돼. 짧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이어가는 선교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는 자랑할 연수도 안 돼요. 8년이면 짧죠. 그러나 8년에 비해서 역사는 컸고,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미래를 자랑할 겁니다. 우리는 100년 이상의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 100년은 오늘부터 100년이겠지만 작년부터 100년이겠, 또 누군가 또 100년을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책임지는 선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선교의 초점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물방울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는 단발입니다. 그러나 100번을 가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물을 한 번, 두 번 주는 것 갖고는 지역이 푸르러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돼요. 강물이 나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목회를 배우게 하고, 선교와 목회는 다르니까 목회를 배우게 하고, 현지 사역자를 주의 종으로 양성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막이 강을 내듯이, 또 광야에 샘이 솟듯이 날마다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단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 강물이 성전에서 나왔듯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여기 모형이 있는 이 건조교회, 이게 10분의 1 사이즈인데 이 건조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날이 부흥하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도 4개의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도 교회를 세울 겁니다. 뚜렁배앙토누알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10평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평, 작죠. 10평 되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또 설명, 이따 광고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를 세울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시점까지, 물론 매년마다 세우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우라고 하시는 시점에는 교회를 세울 겁니다. 왜? 교회는 영적인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영적 강물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거기에 영적 푸르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다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땅끝이라고 하는 민족을 품어라, 또 하나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품어라, 이 두 가지 채널을 가지고 선교의 균형을 잡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전망점에서 이 두 가지의 모양을 보고 있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무엇을 의심할까? 이들이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다 검증됐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그럼 뭘 의심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을 던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 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러한 명령 앞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거죠.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도 있고. 근데 오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조금 전까지는 선교의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수직과 수평, 땅끝과 세상 끝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 속에서 장소적 의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선교를 해야 할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속죄의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는 취할 수 없는 마지막 힘까지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권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자연을 정복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배, 위대하십니다가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런 거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본문에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왜? 우리도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를 소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도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가야 하는 거죠. 어디로? 말씀하신 바대로, 선교지로. 더욱이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위대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계획하지 않은 선교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선교를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공동회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계획해서 세운,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대기하고 계신 그리스도 주께서 주의 손을 도와셔서 믿는 무리를 도와시는, 얘기가 뭡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을 시도해라.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관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교의 주관자이심으로 그 명령을 따르고 나갈 때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푸른선 선교회가 얼마만큼 선교할지,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갈 것이며 다음 세대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아프리카, 말라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시간적 선교 의미 속에서 유치부도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다 우리의 선교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우리는 힘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거기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특이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탄생 기사가 나오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거는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사도 나오고 동시에 승천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죠. 철저하게 땅으로 내려오신. 근데 승천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대신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상적 존재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 마태도 알고 있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즉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승천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의 1장에도 임마누엘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얘기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체험을 하셨어요. 뭐 상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하신 걸 저는 알겠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체험을 하셨어요.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육체적인 나음으로. 하나님 계시죠 여기. 할렐루야. 당연히 계세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사역의 현장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전망하신 그 선교의 지경, 2개의 지경을 향해 나갈 때 주님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임재예요. 이것은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선교지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역사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2가지를 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의 미래, 교회의 전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승리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에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라, 열방을 향해 나가라, 땅끝까지 시간적 의미 속에서 복음을 계승시켜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초대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동참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 푸른 소상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남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모두가 동참케 하셔서 마음을 이 사역에, 몸을 이 사역에, 물질을 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보내며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이 펼쳐지며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